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둥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성령으로 기도함이란 제목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처럼 기도해봐라. 그리하면 계시록 4장 5절처럼 응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신비하기도 하고 은혜스럽기도 하고 감동이 되는, 왜냐하면 성령이 사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 입장으로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 뜻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더더욱 적용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그러면 이 말씀과 같은 응답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보좌 앞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24장로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좌로부터 신비하고 희한한 일이 하나 있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쪽 저쪽에서 확인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번개, 그리고 음성, 그 다음에 우레의 소리인데, 이 우레의 소리가 뭐냐? 천둥이에요. 번개가 치면 당연히 천둥이 일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의 원뜻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에서 번개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어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속일 수도 감출 수도 없어요. 우리의 존재와 심령, 지나간 날들의 모든 것까지 다 밝히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아주 흑암 중에, 그리고 또 억수로 비가 오면 캄캄해져도 번개가 쾅 치고 나면 어때요? 땅바닥까지 다 보여요. 두렵기도 하지만 그 잠깐의 빛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들 하셨죠. 그래서 시편 97편 4절에는 직접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의 번개가, 즉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번개가 세기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즉 세기를 비춘다. 어둠 속에 감춰지는 것들을 확 드러나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번개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숨은 것과 감추어진 것들을 다 드러나게 만드신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우레의 소리, 천둥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명령과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에게 명령하는 것과,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고 심판하는 말씀이 이 우레소리, 천둥에 해당이 됩니다. 시편 18편 7절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진노나 꾸지람이 천둥소리로, 우레소리로 나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은 시편 107편 7절에서 9절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를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꾸짖으셨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대로, 제각기 제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는 지구의 처음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셔서 육지는 솟아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물은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레소리, 천둥은 그의 꾸지람 혹은 명령, 그리고 책망과 심판, 이런 것들을 가르쳐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은 소리는 소리라도 우레소리, 천둥은 아닌데 사람의 음성이 나옵니다. 그럼 이 음성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언약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때는 소리치고 막 천둥밖에 안 해요. 마치 엘리야가 그 불과 바람, 지진 속에서 하나님을 못 봤는데 어디서 주님을 만나요? 그의 세미한, 그럼 세미한 음성이란 건 무조건 작은 소리,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면서도 우리 안에 겁내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정하며 정확하게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 산 위에 불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강력하고 두려운 나팔 소리들이 우리의 소리처럼 커지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세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우레소리 같지만 그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가슴속에 따뜻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들리는 주님의 사랑과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음성이 나오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일 이 장면을 잘 설명하는 신명기 33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정말 당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번개, 천둥이 아니라 따뜻한 아버지의, 어머니의, 친구의, 신랑의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요, 약속하는 약조의 말씀으로 듣게 하신다. 그걸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7영이라 나옵니다. 근데 그 7영의 형상을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 등불은 여러분 여러 가지 상상하지 마십시오. 성소 안에 들어있는 7금 등대, 계시록에는 7금 촛대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바로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되고 가운데 딱 있는데 이게 금으로 만들어지고 그 안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놓고 심지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불을 켜면 7가지가 쭉 그 기름이 올라와 7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 바로 그 형상을 가리켜 말하면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7영, 온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7등불 성령님하고 세 가지의 소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루시는 등불로서의 성령님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면 등불의 의미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예수님을 어둠, 즉 죽음과 죄악, 버려짐이 어둠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추는 빛은 예수님이요, 그분의 진리요, 그가 그 진리를 통해 주신 생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그 금등대,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번개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고 따뜻한 사랑의 음성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루게 하는, 그래서 이 어둠의 땅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빛을 밝혀주시고, 그 빛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이렇게 계시록 4장 5절 안에 심오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설교 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억도 잘 안 하시는데 뭐 설교 길게 해서 못하겠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겁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이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이거 어떻게 이걸 적용해 기도하는 거냐, 그걸 성령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요. 제일 먼저 그 끝에 나와 있는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일곱이 있으니 이는 곧 일곱 영이라. 즉 여러분은 성령을 먼저 주목해야 돼요. 기도하려면 대충 적당히 와서 하고 싶은 말하고 두런거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예 신앙이 없을 때 하는 짓이고, 진짜 기도는 뭐냐? 성령님을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돼요. 즉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면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기도라고 해도 상달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받으심직 않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으로 믿음을 주고 생명을 줘요. 우리의 수고와 사랑도 성령으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연락이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엄밀하면 모든 믿음의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여러분이 성령님의 주관하심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신 조명 아래서 그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 즉 성령에 이끌려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드리게 되는 이 과정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지, ABC가 30년 동안 정해져 있어요. 딱 들어가면 하나님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근데 뭔가 부족해,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기도하고 가요. 근데 이걸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거야. 즉 여러분의 기도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변화가 있어요? 아니면 항상 그 내용, 그 말, 그 생각, 그 마음,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습관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님을 여러분 어때요? 순종하려 하고 들으려 하고 느끼려고 해야 돼요. 특히나 예배와 기도에서는 성령이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전부 다 땡이야. 그 예배 헛것이고 그 기도가 사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기도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졸다 깨다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가 그래도 않는 것보다 낫지,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만한다는 건 불신자들에게는 없어요. 그냥 거역이야. 그럼 기만이 뭐냐?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영광과 거룩과 어미와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권세가 있는 줄 아는데도 이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때로는 속이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예배로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았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있나? 잘 안 돼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최초 그리고 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 줄 압니까? 예배와 기도예요. 봉사나 헌신은 그 뒤의 일이에요. 예배와 기도가 성령으로 중심의 진실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게
이 속에 중심 없이, 성령의 감화와 순종 없이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말로 막 떠들지 마라. 기도는,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에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의 기도 생활 이렇게 저렇게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느끼고 있어야 돼요. 즉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디에 가 있느냐? 여러분의 안방이나 혹은 주차장께 2층 예배당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그것을 내가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임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혹은 내게 와 계시다라는 것, 이 두렵고도 떨리며 거룩한 감동의 것을 어때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외부에서 느끼는 걸로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있는 이 순간 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이걸 가르쳐 성령 혹은 주님의 임재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에 이게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와 변화가 없어요. 은혜를 줘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끼리 또 작정하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생각과 말 다 알고 계시지만, 심지어는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그래도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들이 항상 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기도를 보고 있어요. 그 정도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 주의 영이 내게 계시다는 임재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의 영혼, 지각, 양심을 전부 다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느끼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설교는 그 중에 하나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무엇인지,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성령이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꽤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에 가야만 되느냐? 아니요, 성령이 임한 사람, 그래서 그 성령이 내게 계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능해요. 단 여러분이 안 믿어요. 여러분이 안 믿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 양심에 깨닫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지각으로서 다시 그것을 깨닫는 문제예요. 그게 왜 안 돼요? 성경 말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감화하고 다 해줘요. 그런데 기도는 내 말을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더 말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그의 영으로 가르치고 지적하고 위로하려고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려. 주님, 내 말만 안 들으세요. 나는 안 들려. 이러고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변화가 없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아니 그렇게 오래 기도하신 권사님이라면서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한 장로님이라면서요, 아니 기도로 산다는 목사님이라면서요, 근데 인격은 그 모양이고 믿음은 그 모양이냐? 라는 소리가 왜 나오느냐?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안 듣는 거예요. 안 느끼려 하는 거예요. 왜? 듣고 느낄 때는 그 말씀을 쫓아 위로를 받거나 회개를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자기를 드리던 역사가 먼저 일어나요. 그게 일어나요. 근데 이게 안 들려. 아니 안 들어. 그게 바로 성령으로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의 임재에 계시는 의식과 그리고 그 성령님을 느끼고 듣고 깨닫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어때요? 경청하고 순종하려고 해라. 지금 당장 급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막혀 있습니다. 쫙 길을 뚫어주십시오. 옆에 딱 말하는 거예요. 그보다 네가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로
네 마음을 바꿔라. 주님 그건 나중에 하겠지만 이 길이 막혀있어 못 갑니다. 아니 네 심령이 막혀 사랑 대신 미움이 와 있어. 그거 고쳐야 네 길이 열려 하고 말한대. 어때요? 그러다 말거나 무조건 열어달라는 거야.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 즉 내게 이루어지는 걸 바라야 돼요. 그게 기도야.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고백하고 부탁할 1000가지가 있어도 더 중요한 기도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같은 나의 심령에 말씀의 빛이, 주님 마음의 빛이 쫙 조명해 올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가 뭡니까? 왜 나옵니까? 사람 보고 나오나요? 억울해서 나오나요? 아니에요. 주님 보고 나와 주님께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성령님은 이제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엎어지게 만들어 이걸 손을 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울고 웃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장례사를 계획을 비전을 갖고 그걸 준비하고 기도 다 이쪽으로 신령한 은사와 성령의 결합된 기도 생활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7영이라. 이 7영의 조명을 받는 거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님을 통해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는데 번개 치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아니 이걸로 어떻게 기도를 해? 이게 어떤 적용이 될까요? 그 말은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진실과 양심을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고. 감추는 실제 예를 하나 여러분에게 들어드릴게요.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매일 밤이면 산에 올라가 철야 기도를 하고 학교 가서 공부 끝나면 교회 봉사나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밤에는 철야 기도를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데 날 돕는 이는 늙은 어머니 혼자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나를 치료하고 살리려고 저 경기도 연천, 부천 그쪽 옛날 21사단 앞에 5사단 앞에 조그마한 식당 자리 하나를 사서 이사를 갔어요. 왜? 방법이 없어. 아들은 병들고 죽어가는데 살릴 방.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살려보려고 갔는데 거기 가서 제가 더 엉망진창이 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처음 신학 공부할 때는 나랑 아주 죽을 만큼 신앙 때문에 싸운 우리 형이 순간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외국 나가 받고 학비를 지원해 줬어요. 근데 이제 1년 2년 들어가면서 어머니가 겨우 그 뒷발에 어느 날 학비를 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수고 없는 아들은 준비해 놓으셨겠거니 하고서는 찾아갔네.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신 그 딸의 딸 나한테는 외숙하죠. 나보다 나이가 많아. 이 친구가 조그만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어머니하고 대판 싸웠대. 어머니가 야단치니까 이것이 감히 또 할머니한테 대들었나 봐. 그래서 그냥 죽이려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요 절대 자존심을 굽힐 뿐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로 살고 그거 하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세상에 울면서 봉투를 내 앞에 딱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훌쩍훌쩍 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조카한테 가서 손을 내민 거예요. 급하니까 돈 좀 빌려달라. 그렇게 해서 아들 뒷바라지를 했어요. 나는 집에서 주의종이 나온다면 모든 가족이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와야 돼요. 그게 복이야. 절대 주의종 길 가게 해놓고 몰라라. 정말 이건 망할 짓이에요. 신앙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정확하게 이거예요. 학비에다가 플러스
교제값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더 얻어올 수가 없고 더 줄 수가 없어. 그때는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 도저히 거기서 뭘 못했느냐? 11조를 못 드렸어요. 더군다나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11조 생활을 하니까 그것도 빌려온 돈이야. 근데 떼고 나면 책값이 없어. 그래서 주님도 아시겠거니하고 그 학비에선 내가 11조를 못 댔어요. 그리고 밤에 올라가 기도. 성령 충만케 해서 온 세계를 뒤집어 엎도록 주야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바로 성령을 대나 11조부터 해라. 내가 뭔가 잘못, 이거 양심의 가책일까? 주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 세계를 주시고 지금 당장 인천시를 뒤집어 엎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11조부터 하고 아주 박자를 맞춰요. 여기다가 부르짖으면 여기서 뭔가 톡 와서 11조 해라. 11조부터 하고. 그래서 이제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처지와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학비인 줄 알고 요거 떼고. 근데 딱 이렇게 대답해 주님이. 너 왜 신학 공부하니? 내가 주님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모두. 그런데 11조도 못하겠냐? 털썩 자빠졌어요. 가슴을 뜯어치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그래, 이거 몇 푼에 내가 목숨조차 바쳐 주를 위해 살던 놈이 이 학비에서 뛰고 나면 없다고 11조를 못해. 그날 섬기는 교회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새벽에 가까운 교회에 거기서 다 떼서 동전까지 넣어가지고 불로 딱 붙였어. 왜? 가다가 마음 바뀔까봐.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딱 새벽기도 나가서 드렸어요. 지금도 기억해. 하얀 머리에 늙은 목사님이 어느 분이 철전까지 담아, 동전을 옛날 사람 철전이라고 그래. 철전까지 담아 드렸는데 그 사연을 아신 주님 하고 축복해 주세요. 자, 성령은 내가 그렇게 능력을 구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 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려면 이 작은 순종부터 먼저 해라 이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게 복이었어요. 내가 만약 그 밤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진짜 지시를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떼먹거나 넘어가는 일이 많았겠지요. 근데 그때 교훈이 항상 가슴에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가 큰 일은 어떻게 하나님께 받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요, 이걸 들춰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어때요? 빛 가운데 나의 어둠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수치, 나의 죄악, 나의 연약함, 나의 고통, 사람이 몰라도 내게 있는 그것들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는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누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속인대? 예,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말 않는 거예요. 자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부분만 빼. 그 부분만 빼고 왜? 회개하라고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 딱 빼놓고 딴 것만 기도하는 거야. 이게 속이려 하고 감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사랑할 거 많지만 그분 앞에 걸리는 게 먼저 있잖아요. 걸리는 게.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은 사람은 알잖아요. 내 양심과 나의 심령 상태와 내 말투와 내 행동에서 잘못하는 것과 부족한 것 두 가지예요. 잘못하는 게 뭐냐?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부족한 건 뭐냐? 순종을 하되 어느 정도만 해. 사랑을 하되 조금만 해. 이따위의 것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스스로 따독따독 해놓으면 암세포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무너뜨리고 극한 시련과 연단으로 빠지게 하고 나중에는 버림받게 돼. 그 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죄와 죄된 습관과 세상과 그 정욕들이 돼요.
그 피로 씻어내는 역할, 그 말씀으로 닦아주시는 역할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산을 옮기면 뭐 할 거예요? 세상을 뒤집으면 뭐 할 거예요? 자기 속에 죄와 불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림이 자꾸 생기는데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말씀과 성령 앞에 나가면 와 닿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런 마음과 이런 감정과 이런 습관과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면 안 돼. 그게 나와요. 그걸 하나님께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날 주님이 내가 갓난애기야. 근데 똥을 싸고 뭉개서 막 등짝까지 다 펑벅이 되고 그걸 쫙 얼굴에 바르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죠. 근데 주님이 다 오더니요 전부 다 손으로 닦고 수건으로 닦다가 마지막에는 혀로 다 핥아서 깨끗하게 이렇게. 근데 표정이 하나도 안 봐. 내가 보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똥 묻은 나를 혀로 핥아 닦아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래요. 네 허물은 내게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씻어주고 고쳐야 될 부분이다. 예. 어느 애기가 똥 싸고 뭉갠 뒤에 부끄럽거나 그거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요? 아니야. 닦아달라고 울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의롭고 완전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나요? 그렇게 깨끗하고 완벽할 줄 알고 부르셨는 아니야. 죽는 날까지 뒤투성이에요. 다만 여러분과 나의 진심이 뭐냐? 양심이 살아있고 진실한 게 뭐냐? 나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완전함이 진실이 아니라 그 말씀 잡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과 행위가 그게 진실이에요. 죄로 살고 세상과 정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아. 아니요. 아무리 여러분과 내가 잘못 살거나 습관이 잘못돼 있어도 죄는 죄 아닌 건 아니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복할 수 있어요. 나니까 처지가 있어. 절대 여기에서 한치도 성령의 은혜, 주님 사랑의 은혜는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내 아픔, 내 부끄러움, 내 연약함을 다 고백하고 씻어주고 고치실 분이 계신데 그게 뭐가 감추고 살려고 그래요. 비겁한 것, 인색한 것, 육신과 그 정욕으로 사는 것,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랑에 인색한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성령 앞에 말씀 앞에 와야만 그때 내가 이런 존재로구나를 알아요. 구원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여기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번개 앞에 나왔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성령의 빛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라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더 깊은 게 숨어있는 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게 어떻게 드러나나요? 근데 그걸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뭘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닫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건 대부분 보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랑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성령의 그 지적과 감동 아래서 고쳐야 될 것, 변화될 것, 회개될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깨끗게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번개의 기도가 뭐냐? 그 성령과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드러내요. 내 수치와 내 죄와 내 부족한 것들을 어때요? 다 드러내고 씻음 받고 변화되는 기도. 바로 이 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판단하는 부분이 행위도 있지만요, 속중심이에요. 속중심. 성경은 그것을 양심이라고도 말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 그 빛의 기도, 빛 앞에 나간 기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았어요? 주님의 피, 그 말씀의 물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몸이 뭡니까? 행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비열한 것들, 쪼잔한 것들, 그 양심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고 행위를 바꾸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뿌리고 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하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깨지고 부서지고 자백하고 씻어라. 그게 바로 번개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회개와 그 열매를 맺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음성이라는 말씀의 의미의 기도로 갑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만 우리도 이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순종, 감사, 찬양, 사랑의 고백에 주님과의 친교의 기도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주님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와 교통이 되게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몇 마디 하다가 이제 피곤하면 졸다가 다시 정신 차리면 몇 마디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깊은 교제가 가능해지는 기도 생활을 하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주님이 내게 와 계신 그 임재의식, 성령의 임재의식을 갖고서 모든 기도와 신앙생활과 나의 삶을 출발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설교하고 있지만 항상 내 마음의 의식은 어떤 걸까요? 주님이 여기 계실까? 여기 계실까? 여기 계실까? 그러다가 또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슬픈 일, 억울한 일, 힘든 일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거야.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신 뜻은 뭡니까?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친구와 친구가 함께 먹고 마시며 모든 속의 것, 즐거워하는 것, 미래의 꿈을 같이 나누는 성찬자리, 만찬자리를 기도 속에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 상처 혹은 염려와 두려움 이러면 주님과의 마음의 교제는 끝난 거예요. 없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 와서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쏟아붓고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알아서 안 해주시던가요? 해주시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뭘 하려고 그래요? 주님께 감사할 줄 알며, 순종할 줄 알며, 찬양할 줄 알며, 사랑할 줄 알며, 마음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 기도를 가르쳐 봐라. 안 들리고 안 보인다고요?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해요. 믿음이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주님 말씀과 마음을 가르쳐 줘요. 그럼 거기에 대답을 해. 진실로 대답을 해. 마음을 바꾸려 하고 그렇게 살려 하고 그러면 대답을 해. 그렇게 하면서 점점 안개 속에서 형상이 희미한 것이 또렷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 같은 주님과의 교제, 사랑의 교통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안수하고 돌아와서 제 개인 기도를 합니다. 사실 안수 안 하려다가 어차피 여기서 보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목사님들부터 해서 다 중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체력 아끼려고 어차피 해드리는 기도인데 가서 그냥 파마머리 만들자. 그래서 사실은 손가락 양쪽 어깨가 지금 고장이 나 있긴 해요. 그렇게 하고 여기 와서 기도할 때 그때부터 이제 주님하고 나하고 주님의 먼저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표현,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시게 하고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내가 대답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해요. 그렇게 하는데 보여주시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근데 이걸 전체 뭘로 하느냐? 성경으로 해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어떤 말씀의 비유를 해도 전부 다 예언을 해줘도 전부 다 어디냐? 성경의 어디가 나중에 딱 나오게 하셔요. 자, 그렇게 하고 처음엔 좀 망설였어요. 오해할까봐. 우리 식구만이 아니라 딴 데도. 그게 뭐냐? 난 직접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었어요.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직접. 그래서 기도 끝나고 피곤한데 가야지 할 때는 여기 엎드려서 절을 올려요. 그 방향이 어디면 어때? 내 마음이고 내 자세인데. 그렇게 해서 한 3번쯤. 근데 그때는요, 어떤 내용도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외에는 어떤 생각도 말도 안 나와요. 어젠 주님이 무슨 도장을 하나 등에다가 불로 꽉 치치직 하고 딱 찍었는데 위아래는 주님의 오른손, 양쪽으로는 주님의 오른발 2개가 이렇게 십자가 형태인데 발발 손손 그리고 가운데 큰 못자국 꽝 찍어놓은 걸 등에 주님 가기는 가겠습니다만 무엇이옵니까? 복음과 능력이다. 너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능력으로 전하게 한다고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너한테 주는 것이다. 가라. 자, 영적 교제는 그렇게 일어나요. 기도 속에서 점점점 깊어지면 이제 실제로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말하고 약속하고 가슴을 나누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하는 이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인격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도 거기에 말씀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기도를 준, 예배를 준 목적이 이 부분이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의 사랑의 음성과 나의 사랑의 고백과 선을 나누어 교제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사랑의 친교, 그 깊은 마음과 마음을 연락하고 나누는 기도 시간, 그걸 만들라는 겁니다. 자,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죄인이란 한 여인, 항상 예수님 발밑에 쫓아다녀. 그랬죠. 그리고 그들만이 아무도 안 하는 값비싼 자기들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려요. 이 말은 주님과 사랑의 친교의 기도 세월이 없는 사람은 크고 중한 헌신과 목숨을 바칠 사랑을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저도 그래요. 기도의 깊이와 생활을 보면서 그 사람을 짐작을 해요. 안 그래도 긍휼 속에 내가 내 성도들 돌볼 거예요. 어쨌든 돌보고 은혜 받게 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으로 이 사람을 크게 사랑하시고 들어 쓰시겠다는 기대는 기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안 해요. 왜? 변화돼도 요만큼 돼요. 변화돼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진짜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일주일에 1년에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그리고 작은 나도 언제나 중요한 것을 어디에 보느냐? 기도 속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변화되는 이들에 대하여 가슴에 기대를 갖습니다. 자, 4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우레소리 천둥이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기도예요. 이걸 읽어드리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뭐가 기억이 납니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짐작하건대 우리의 소리 같은 기도는 말 않는 분들은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도하기.
어떤 부분이 연결이 된 것 같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전심전력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간구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레소리가 하늘에서 나와 땅을 진동시킨 것처럼 이제 우리의 그 절실함과 간절함이 우레소리같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기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에 순종들 안 하셔요. 고운 목소리, 편안한 기도하고 돌아가셔요. 그러지 말아요. 왜 그거 못 넘어요? 한번 미친놈 되는 거 못합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응? 정말 발악하고 거꾸로 피를 토하듯이 그거 기도 안 됩니까? 그 마음들 안 생기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나의 입장에 감사하여 사랑하여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절박함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피 토하고 기도 안 됩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안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참 희한하죠. 아무리 이거 성경을 말해주고 설교를 해도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 기도 생활 속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힘들죠. 배 땡기죠. 목 아프죠. 그것 정도를 가지고 힘들다고 해서 어떻게 목숨을 주 앞에 메고 어떻게 성령에 접혀 그 사역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게 힘들어. 그 체력적으로 힘들고 목이 아파. 그거 못해. 아니 남 보기에 좀 어색해. 와, 이거 너무 싫어요. 영킴 목사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럼 도대체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나? 자,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가나안 여자 하나,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불쌍하고 아파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지경이에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안 들리나 보네. 저기 여보세요. 그렇게 했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경에 나와서, 이 말은 예수님 가까이 못 온 거예요.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방 여자예요. 유대인들이 진짜로 접촉을 싫어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지, 메시아래지, 랍비래지 못 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십시오. 얼마나 시끄러운지, 얼마나 마음이 건드려진데, 아 주님 대답도 안 하시면 빨리 보내시죠. 그때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여자가 가까이 다가와요. 소리 질러도 안 되니까 이제 가까이 쫓아왔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절실하면 소리 지르다가 대답 소리가 안 들리니까 거길 기워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또 울고 있어요. 우리가 이 여자보다 낫습니까? 이 여자보다 처지가 우리가 훨씬 나아. 그런 애절함이나 간절함이 안 올라옵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아주 냉정한 대답이 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야. 너는 개다 이 말이야. 난 개 같은 것들에게 난 못 준다 이 말이야. 이게 주님의 진짜 마음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의 간절함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더 애절하고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한 그 마음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끌어내느냐?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그렇게 소리치고 눈물 쏟고 했던 건 소리의 크기를 말한 게 아니에요. 간절함의 크기를 말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애절함과 절실함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이가 있는 사람이 두런 이렇게 기도가 되나요? 응?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정말 주님과 마음과 마음을 깊은 행복한 기도, 묵상의 기도, 혹은 좋아서 해볼래 웃다 울다 하는 기도 생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쏟아부을, 정말 부르짖고 눈물로 자기를 쏟아 부을 수 있는 기도, 그 중심, 그 시간, 그 기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뭘로 봤어요? 큰 믿음으로 봤어요. 궁상 떨지 마라, 좀 징징대지 마라, 울지 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큰 믿음. 누가 우는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금식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뭘 봅니까? 그의 큰 믿음. 간절하고 절실하되, 그럼 간절하고 절실함이 어디서 나와요? 그만큼 믿으니까, 그만큼 의지하니까 그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38장 1절부터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행여 언짢을지 모르지만 어느 날 그렇게 나으라고 치료해 주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던 목사님이 딱 우리 배영님 집사한테 오더니 딱 하는 말이가, 너는 네 집에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다 끝났어. 끝난 거야. 내 이럴 줄 알았다고. 그래, 얼른 안 고쳐주자. 그래, 내 가면 돼. 죽으면 돼. 아이고, 근데 어떡하지? 우리 새끼들 어떡하지? 자,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 히스기야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그 대선지자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와서 너 죽을 거야. 유언하고 정리해. 그랬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것이었어요. 심히 통곡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것저것 재보고 따지고 하나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 한 사람의 생명을 15년을 더해주고 그가 왕이니 그 왕을 어때요? 지키고 있는 나라 수 전체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통곡과 눈물의 한 번의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 여유 자작하게 하시겠어요? 생각해봐. 성령의 불 안 떨어집니다. 내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은혜는 경험하고 맛은 볼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강력해 오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죽어버릴 각오와 결단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왜?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공간 따로 만들어 드릴까요? 그쪽에 가서 하실래요? 여기서 하는 게 낫죠? 자,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당신의 마지막 인간성 안에 있는 두려움, 고통, 괴로움, 그것을 지나가게 해달라. 즉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아버지 이걸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주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아픔과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꺾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기도하는데 얼만큼 자아가 육신이 있는가, 그게 살아있는가,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예, 모세혈관이 터지면요, 이거 땀 나는 데서 피 나와요. 진짜로 그렇게 됐다. 얼마나 간청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흐르는 눈물과 땀에서 이제는 피가 터져 나올 정도였다. 주님도 이렇게 기도해서 아버지의 들으심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그런 기도 없이 모든 은혜를 받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힘들었던 기도들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많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마음은 그만큼 간절해져요. 오직 주님과 그 뜻에는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기도가 잠깐 소리를 많이 질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그 눈물로, 그 부르짖음으로 이 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정말 쏟아 부을 수 있는, 내 심장을 찢어서 주님 앞에 던져놓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십시오, 이 각오가 된 기도 생활이 되는가,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며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있었어요. 한 40일, 50일 밤이면 기도하는데 지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개인은 산기도하면 11시부터 다음날 가까운 교회 새벽기도 시작할 때까지 안 쉬는 걸로. 안 쉬는 거. 최소한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잠깐의 시간 외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동네에서 난리, 그쪽 지역에 다 시끄럽고 난리.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은 금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금식하고 그 4, 50일 산에서 밤을 지새는 기도를 하는데 다리가 풀리고 몸이 떨려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벌벌벌 기어서 그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근데 겨울이 지나 봄비가 쏟아진 데가 어떻게 추운지 몰라. 더군다나 금식 중이라 어디 피할 자리도 없어요. 점점 무릎 꿇은 그 자리가 진흙이 되고 빗물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땅바닥에 그냥 엎어졌어요. 그 피가 튀고 진흙이 튀기고 그러면서 울기만 했어요. 주님, 내 소원을 아시죠? 나 기도하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앞에 이 복음 전할 것 주님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나 주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젊은 청년의 정욕과 죄성들이 와갖고 그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기절할 것 같아요. 몸이 떨다 저온증이 오는데 기절할 상태가 와요. 근데 저쪽에서 저벅 뭔가가 와요. 깜깜한 그런. 이제 귀신까지 나타났구나. 그래서 돌멩이를 하나 딱 찾아 줄었어. 이리 와라. 지금 생각해, 아니 귀신한테 돌멩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도 하여튼 와라. 작은 내가 확 때려 죽여버려. 내 따건데. 김전도사님 그래요. 저희 집에 청년들 데리고 자출했어요. 요구할 데 없는 청년들 전부 다 불러다가 한 달 내 생활비로 같이 먹고 직장 잡는데 주일날 지키지 않으면 그 직장 다니지 말자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 그 여자 전도사님이 뭘 좀 갖다 주러 왔대. 그랬다가 이야기를 듣기를 우리 형님 저 산에서 죽었는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올라오는데 하마터면 돌로 찍을 뻔했어요. 이래서 정말 애절한 그 비극이 희극으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세월들이요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나는 여러분이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성령과 나와 주님의 사랑의 관계란 죄인 한 내가, 한 인간인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주님이 계획한 그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세계 선교도 진행시키라고 봐요. 부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래요. 모여서 기도하는 건 잠깐이에요. 여러분의 개인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피를 쏟는 가슴으로. 뒤가 강물이야 떨어지면 죽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 길로 가고 저쪽 해보자가 아니에요. 이 기도 외에는 난 할 일이 없고 할 것이 없어. 이게 배수진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바로 이 응답이에요. 번개는 권능이랍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기사 표적을 이루게 만드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번개는 주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셨지만 드러내어 성령에 잡힌 우리는 이제부터 나가서 어때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해요. 손 내밀어라. 예. 그랬더니 집게를 갖고 오셨어요. 10손가락에 손톱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주님, 무슨 뜻이옵니까? 손톱이 무슨 뜻인지 네가 알지 않느냐? 이 손톱을 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몸에는 털이다, 손톱 등등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큰 죄는 아니야.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옥 가고 할 불충과 배반과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과 몸에 남아있는 습관의 부정적인 것들, 버려야 될 것들, 고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나는 건 뭐냐? 행동, 행위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건 주님이 원하지 않아. 작든 크든 그걸 회개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톱에 빛이 쫙 나게 하시면서 돼요. 그래야 이 손으로 큰 사랑을 이루고 큰 능력이 나간다. 그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번개처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쪼개지고 태워지고 씻기고 친 다음에야 뭐가 오느냐? 능력이 온답니다.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음성이라는 건 지혜와 사랑의 깊은 친교가 이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남들이 바라봐, 뭐 기독교, 뭐 예수 믿는 것에 뭐 그런 게 하잖아. 근데 실제로 이 과정으로 온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영광, 그분의 모든 행하시고 말씀하심을 듣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깊은 사랑의 친교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가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내게 설사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고 내게 도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딱 하나를 구합니다. 주님과 나 지금처럼 이 사랑의 깊이를 내가 경험하고 이어갈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고통받고 가난하고 죽는 자리라도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너 혼자만 가서 외롭게 살다 죽으라 해도 하겠습니다. 왜? 경험하고 함께 할수록 가장 소중한 게 정말 생생한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에요. 이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들한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이 친밀함과 사랑의 교통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리는 기도응답에서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 전파의 사명과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레소리가 우리에 대한 책망이 아니에요. 이제 그 우레소리는 이 세상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권능과 역사, 그걸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와 역사, 주님과의 사랑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